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부응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말을 누군가가 했고 대부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고종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도 납니다. 고종시대 때 있었던 일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땅에 군대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고종은 명성황후는 러시아에게 의탁했고, 러일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가 패하면서 일본이 완벽하게 장악을 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돌더라고요. 일본이 북한을 이 안보를 그거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러시아가 도와주겠다 하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나 절대로 미래를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허벅다리가 부서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벅다리가 안 부셔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내내 허벅다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왔습니다. 나의 허벅다리는 어떤 것일까? 내가 꺾여야 할 허벅다리는 과연 어디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나 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똥 누고 온 후에 마음이 다르다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잘 바뀝니다. 어제만 해도 좋았던 게 아니요.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만 해도 좋았던 게 아니요. 1초 전만 해도 좋았던 게 싫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고, 어쩌면 또 싫었다가도 좋아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라도 헤아릴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순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암만 성경을 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급이 됩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평생을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시는 그 분들도 죽을 때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모르겠다. 천국 가서 만나보고 내가 물어봐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찌 인생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인생들이 저희 가운데는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분입니다. 아멘? 말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야곱에게는 나타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났냐고 우리는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 야곱에게 딱 나타나셨으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뭐 하자? 꽉 붙잡아서 바지끄레기 놓지 말자. 나아라 한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냐? 공부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네가 아빠 말이 그렇게 잘 들었다고? 공부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면 네 하면서 딱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한번 나아라 했다고 예 하면서 낳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아라 안 낳습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이 곤란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발이 딱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요, 왜 허벅다리 관절이 꺾었어야 하는가예요. 야곱은 좀 무섭더라고요. 아픈 거 참 싫어하거든요. 저는. 혹시 아픈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남 아픈 거는 괜찮아도 내 아픈 건 안 돼요. 우리 어저께 저희 희찬이 엄마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거든요. 제가 핀셋으로 뽑았습니다. 내 목도 아닌게 젓가락으로 막 혓바닥 눌러갖고 잘 봐라 딱 잡아서 딱 빼고 15,000원 버렸다. 병원 가서비가 토요일이라서 아마 3만 원 될 건데 버렸다. 왜? 내 목 아닌게. 제가 그래서 내가 의사를 했었어야 돼. 봐 얼마나 잘 뽑냐. 뭐 아픈 거 싫어해요. 가시 그거 하나 걸려도요 밤새 고생을 하고 이 탁 빼고 나면 희한한 듯이 싹 안 아픕니다. 희한합니다. 그렇게 아팠던데 하나만 탁 빼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감쪽같이 안 아파요. 이게 외과적 수술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다가는요 관절이 꺾일까봐 사실 무섭지도 않던가요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저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 딱 붙잡고 있다가 아씨 관절 딱 꺾이면 엄청 아프건데 어떡하지? 관절이 안 꺾일 수는 없을까? 야곱은 왜 관절이 꺾였어야 될까?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찬빅 준이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거든요. 어떤 부분을 배웠냐면 야곱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형 뒤꿈치 잡고 나오지, 그 다음에 그 팥죽 사기쳐가지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 그거 얻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아버지를 쏘겠잖아요. 어디 아버지를 쏘게? 그것도 누구랑 합작해가지고. 엄마는 이게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아내하고 아들들하고 잘 보십시오. 어떻게 쏘길지 몰라. 그러니까 저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를 쏘길까봐. 하여튼간 엄마가 합작해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그를 쏘겼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뭘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 과정이 지금 오늘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가르칠까요? 야곱이 그랬잖아. 성공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잖아. 아버지 속여 먹었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쓰셨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너도 참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한 사형수의 이야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불러달라 해서 어머니의 기를 깨물며 그에게 했던 얘기, 내가 어릴 적에 작은 것 하나 훔쳐왔을 때 그때 야단을 쳤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건데 그때 칭찬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던 뭐 한 유명한 사형수 얘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들. 과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보시면 그겁니다. 야곱이 왜 허벅지 뼈가 꺾였어야 됐냐면 그 행실 때문에 꺾였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처럼 지혜가 있어서 야곱의 이 역사를 보면서 왜 바뀌지 못했을까? 누구는 다윗은, 누구는 솔로몬은 왜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왜 모두가 다 허벅다리가 꺾어야만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허벅다리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허벅다리가 꺾였어 했던 이유는요, 그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쳤고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허벅다리를 꺾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벅다리 꺾이고 이스라엘 되시렵니까? 저는요, 욕심이 많은가 봐요. 허벅다리 안 꺾이고 온전한 몸으로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이고도 완벽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는 뭉드러진 코, 잘라진 손, 발가락, 이 모든 것을 즉각적이고도 완벽하게 회복시켜버렸다고요. 30년, 40년 넘도록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했던, 그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희한합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과정 없이 정말 아름답게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잘 들으세요. 우리 특히 참빛 주니의 친구들,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허벅다리를 꺾어버리신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허벅다리를 꺾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기억해야 돼. 희우 알겠어? 지원이도?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허벅다리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 우리 모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이 그의 행실이 알맞지 못하여 허벅다리가 꺾인 점.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허벅다리가 꺾이고 그가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요, 존재의 속성과 전인격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태어났을 때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해요. 한 번씩 우리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이름을 왜 저리 지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막 김개똥이, 말똥이, 말자, 이런저런 막 얘기들로 막 많이 하는데, 이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귀한입니다. 이 귀가 귀할 귀자가 아니고 거북 귀자입니다. 거북 귀.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거북 귀의 은하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에 거북이 한 마리가 아주 그 깨끗한 물에서 혼자 헤엄을 치고 있던 그 태몽을 꾸셨대요. 그래서 거북 귀에 은하수처럼 마음이 고하라고, 은하수,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은하수 한자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자가 거북 구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북은 구 또는 심표하고 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제가 가면 항상 김구한이라 불렀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한자, 학교에서나 모든 관공서에서는 김귀한이라 불러줬는데 의료보험증에는 구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김귀한은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김구한은 이름이 좀 듣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버스를 타고 의료보험공단에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 고쳤어요. 김구한을 김귀한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의료보험이 그때부터 김귀한으로 바뀌게 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에게 물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냐고. 왜냐하면 아들을 목사로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귀하게 지으셔서 귀한이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집은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5살 되는 해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교회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고 희한하게 또 이름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름값 한다, 나이값 한다, 이런 것처럼 이름대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었던 것은 너의 인격이 무엇냐, 너의 사고방식이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으로 이 장면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또 여기서 상징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부정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의 삶과 네가 지금 나와 씨름하여 너의 환도뼈가 꺾이고 난 다음의 삶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네 이름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톨릭 같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명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세례명대로 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이름을 다 바꾸자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예전과 같아서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그가 야곱입니다 대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죄가 무엇냐? 너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속이는 가치관이었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정이든 다 무시해버리는 오직 결과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주 나쁜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야곱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러 가다가 만났습니까? 이 사람을 형에게 사과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우리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요, 사람한테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가서 그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사과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형 미안, 이게 아니에요. 형 미안, 내가 그때 좀 sorry,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고 가니 하나님이 만나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간절히 매달렸더니 너를 부정하라. 네 옛날의 그 삶들, 네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네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가치관들, 그거 나한테 지금 다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내려놓아야 돼. 우리 왜 무겁습니까? 죄를 침묵하고 하니까 무거워요. 왜 마음이 불편한 줄 아십니까? 꼬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십시오. 해맑아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좀 타락해 해버렸어. 그렇게 해맑진 않은 얘들 말고 더 어린 애들, 돌 정도 되는 애들 맨날 웃어요. 무슨 세상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뭐 그게 없으니까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다 즐거운 거예요. 자,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여기서도 사기칠까지는 들어왔어요, 야곱이.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이름 바로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울 거고, 목사가 목사다울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자와
배운 자가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야곱은 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를 다시는 뭐하지 않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옛날 그 사람으로 내가 안 볼 거야. 이제 새 사람으로 볼 거야. 이스라엘로 볼 거야. 그런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한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다 다녀본 적도 없고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만 싫은 게 아니고 스님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뭐 성적인 스캔들이 있습니까? 스님 더 수두룩빽빽합니다. 뭐 신부님들은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 교회나 뭐 성당이나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한스러워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 제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우리가 성도다우면 그런 소리들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환도뼈가 꺾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참된 희망 교회입니다. 김기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합시다. 아멘.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는요 한 명도 야곱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어느 그룹을 가든 꼭 그런 사람은 있다고. 한 사람 빼고 나면 그 사람 또 생기고 그 사람 빼고 나면 그 사람 또 생기고 어느 그룹을 가든 그 사람이 있다. 10명이 모이던 교회든 100명이 모이던 교회든 1000명이 모이던 교회든 꼭 그런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믿음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소문 낼 수 있습니다. 사람 데리고 올라가지 마세요. 저는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님 교회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따님 오지 마세요 그냥. 네? 오지 마세요. 뭐 교회를 뭐 일주일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데 밥 먹으러는 나주가 한평이고 장흥이고 천지를 돌아다니더만 먹는 것보다 네 영혼이 중요한 것 같으면 서울에서도 옵니다. 먹는 것보다 육신이 사는 것보다 영혼이 사는 게 덜 급하니까 먹으러는 여러분 아이고 야 2시간 줄 서고 밥 먹어요. 2시간 버릇 뽑아 교회 버릇 뽑아서 들어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올걸요. 이쪽에 딱 세워놓고 좀 늦었다고 문 잠가보고 이러면 정훈이 집에 가쁩니다. 늦었으니까 밖에 기다려 서 있으실게 이러면
아, 이거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면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믿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뭐 합니까? 소문만 내는 겁니다. 교회 소문 내지 말고 복음을 소문 내는 자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울 사람 채우고, 여러분, 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게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교회에 앉혀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택함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딴 거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내 인생 믿지 말고, 야곱이 지금 뭐가 부족했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요, 야곱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형에게 가져갈 때 가져갔던 그 재물들 한번 세어보실랍니까?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그 이상으로 야곱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좀 책임져 달라고 붙잡았던 자가 이 야곱입니다. 우리의 인생 뭐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는 인생들이 아직까지도 여기 있다면 이제는 내 이름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딴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살리든 하나님이 죽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도 아닙니다. 일사각오, 한번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가 더럽혀버린 거 교회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영혼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단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교회의 해법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들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신 차립시다. 딴 거 말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이 정신만 차리고 나간다면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쉼이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살펴보세요. 내 가족들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내 친구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어. 네, 그 친구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멘. 야곱의 이름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바꿔주셨고 그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여러분? 저만 멋지기를 합니다. 나의 타이틀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게임을 해도요, 첫 판을 깨잖아요. 그럼 타이틀이 주어져요. 어둠을 이긴 자. 도와줘. 스기사님, 뭔 타이틀이 있지? 그런 게 있어요. 이 미션을 클리어하고 나면은 타이틀이 붙여져요. 우리 타이틀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에 야곱이 청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 말은요,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더 웃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 우리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너 이미 알고 있어서 왜 물어보냐? 두 번째 의미는요, 네 감당할 수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왜 묻냐? 네가 내 이름을 알고 네가 내 존재를 알고 네가 감당하겠느냐? 도둑질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경찰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경찰이신데 오래된 얘기예요.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갑이 땅바닥에 탁 떨어져 있더래. 그리고 아무것도 훔쳐간 건 없습니다. 훔쳐가려고 농을 열었다가 그 양복 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빼가려고 이제 열어본 게 경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도둑이 초보였나 봐요. 탁 놔두고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누구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같이 밥 먹고 싶고 커피하고 싶고 같이 여행 가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내 신앙이 지금 조금 거시기하다 싶으면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고변을 합니다. 받을까 말까. 목사님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 아무 문제가 없고, 전화가 오네?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다. 네, 목사님. 이거는 내 신앙 아무 문제 없어요. 여보, 왜 전화가 올까? 목사님한테. 왜? 당신이 받아봐.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옆에 지금도 하나님이 늘 계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이제부터요, 인정하고 나가면 됩니다. 다리를 절었다라는 말은요,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나는 다리를 절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시끄럽했을까요? 어저께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밤새 뭔 일이 있었는지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면서 오는데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야곱의 표정이. 가족들 만나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나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그 표정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한데 얻어맞을 수도 있고요. 육신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 지칭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이름값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받은 이 세상들을 이제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로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